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 인간은 진정한 참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없고 전달할 방법이 도무지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이해 못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영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아픈 부분도 아시고 상처받은 부분도 아시고 속상한 부분도 아시기에 우리 곁에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 아래 놓여 있으면 그 오묘한 사랑을 느끼며 깨달으며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은 가까운데 먼데 있는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이 시간 제 충만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거듭난 우리 영은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놀랍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그 하나님의 세계는 자녀된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가?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한 분의 세 위격. 하여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월, 4월 그 중간에 현계 대신방을 합니다. 또 5월에 가끔 하는데 제가 이제 젊은 셀 구역에 신방을 가게 돼요. 대신방을 가게 되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이 집에는 아이가 있구나 없구나를 거실을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알아요. 온통 누구 중심이에요? 책들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예전과는 달라요. 너무나 아름답게 희한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통 뭐 그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위한 거라면 아낌없이 환경을 조성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결혼 전에는 깔끔한 성격이라 나는 벽에 못 하나도 박는 거 싫어. 그래도 아이를 위한다면 막 앞장서서 막 걸고 보니까 벽 천장 구석구석 마치 어떤 유치원에 온 것 같아요. 막 놀이방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풍성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안 사입고 안 먹고 내 자식 위한 거라면 그렇게 아름답게 환경을 조성한 것처럼 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잠시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방법이잖아요. 두 번째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 크게 꾸며 놓으셨는지 감 잡으셨어요? 보이는 모든 세계가 과연 몇 평일까? 몇 평일까요? 아예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놓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한 사랑방 또한 놀이방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숫자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로 세계 곳곳 방방곡곡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그죠? 창조하시고 참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사람처럼 고풍스럽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포크나 젓가락, 숟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 먹는 그 창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돼지에게, 괴에게 숟가락, 젓갈이 있다. 어떻게 챙겨 먹을 건가? 그리고 그들도 뭐 식탁에 앉아서 가족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먹으면 과연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불쌍해서. 네? 이런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보니까 어쩌면 세밀하게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신지. 이제 거의 봄이 지나갔습니다만 봄의 꽃들도 보세요. 꽃이 까만색에서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나 가지각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열면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자로 이 세상과 영원한 삶에 있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녀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 아름다운 사랑방을 주께서 꾸며 놓으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로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자녀들은 정말 비행기를 타보게도 하시고 또 땅속 깊이 물속을 다니게도 하시고 땅굴도 파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영육간의 마음껏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하시려고 모든 공간들을 너무나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내가 관리할 수 없구나 좀 쉬자 그렇게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면서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주님의 멋진 신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마음이 안 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놀랍게 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도 놀랍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모든 공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짧은 시간에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쭉 한번 보려고 그래요. 66권 1189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길러 가시려고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대로 지으시려고요.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너무나 그 값이 너무나 어마하기 때문에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주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을 통해 적용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점점점 우리도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영적 낯가림을 통해서 기묘한 실제를 맛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다. 홀로 독차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허락하시며 멋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이렇게 로봇으로 안 지었어요. 로봇가 언제 뭐 주인에게 욕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인형이 언제 뭐 기분 나쁘다고 왜 나를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까? 인형이 언제 주인을 뭐 욕하며 대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죠? 언약을 파괴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한 나라를 택하고 또한 한 사람 모세를 택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사장 나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명령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에 보면 남편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되어 주었어도 그들이 그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온 썩을라라는 특별한 보물 그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 됐죠? 옛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의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속썩이면 그냥 고아원에서 바꿔올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어찌 하든지 얼레고 달래서 키울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모성애 부성애는 어디다 그냥 팔아버리고 싶어도 팔아지지가 않아. 버리고 싶어도 안 돼서 내 새끼 내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언약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그들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보면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 걸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 출애굽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한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영, 심령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성애, 부성애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게 작정기도 하지 아니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양육 방법을 쭉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겠나? 이중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반응이 없고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 없는 그 아주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부드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 전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할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은혜 같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큰 사랑이 믿어지면 기절해버려 다. 그냥 이게 너무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 그죠? 세상적인 보약도 엑기스를 드시면 속이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죠? 권사님 대답을 잘해. 권사님들이 물에 타서 드셔야 돼 하는 것처럼 아마 오늘 시간도 믿음의 분량 따라 이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아마 효과가 있어요. 영육간에 이렇게 내적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는 두 종류를 드려요.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은 굳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참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에요. 또 졸리는 시간이에요. 또 점점 배도 고파가요. 또 오후 시간은 또 뭐 배가 부르셔서 졸려요. 참 주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참 이게 의미 없는 시간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찬양부터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와 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주님이 다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바 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폼을 잡아볼까요? 그냥 굳은 마음은 그냥 그래요. 저도 많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벌써 내면에서부터 가슴이 벅차. 그리고 창군 천사와 삼위일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눈과 내 눈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다 알아들어서 내게 힘이 나고 자존감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영원한 삶까지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부유함이 넘치고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백화사전은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지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게 포근하게 봄날처럼 그렇게 와 닿아지고 또 하루하루가 신의 생활인 천국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감사와 또 겸손함이 병행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수억만 배 이상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고풍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굳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은 누가 주는 선물이라 그랬죠? 금방 하시네. 마귀가 주는 선물은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래도 또 선물인데 한번 좀 볼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선물인데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딱 주님은 보이시겠죠. 어머, 내가 목숨을 버려준 부드러운 마음, 내 선물을 갖고 있는 거 보니 제가 나를 너무너무 원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근데 저기는 보니까 왜? 여기는 없겠지만 왜 사단이 주는 걸 가지고 있을까? 아마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어느 한 단계만 지나가면요, 그게 쉬워져요. 금방 눈치가 채져요. 이게 익숙해져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보면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이루어져서 그 맛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적으로 요엘서 2장 28, 9절에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며 뛰게도 하며 이제 보게도 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외적에도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 양육 방법을 구약시대에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재언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하에 성령을 분명히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주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한 후에 거기에 모여서 있으라고.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와 여러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서 전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 가지가지 방을 하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거하고 이제 뭐 충만하게 거한다는 그런 내적 외적의 역사가 이제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제 적용이 돼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 구약 시대는 그 다음에 사복음사가 이제 그 설계도를 완성하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완성. 그거는 설계도가 집으로 말하면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어지신 거죠?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이하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성케 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케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폼을 보여주시죠. 120문도와 그 중에 대표로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뭐 놀랍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숫자가 3,000명 이상 더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내적 외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양육 방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목숨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뭘 인정하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잡아 죽였던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 깐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은 이후에 그의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외적으로 가지가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능력의 삶을 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 가정, 한 가정이 참 사모하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자기 가족 식구 친척까지 다 모인 와중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은사가 임하게 되고 방언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참으로 내적 외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어떻게? 영육간에 정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방언, 통역, 예언 등등 9가지 은사가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꼭 방언을 받아야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언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내적으로 가지가지 9가지 은사, 또 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랩,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지가지 9가지 열매를 맺혀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러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5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가 아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내적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감으로 이 보이는 예배와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산제사 제물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멋지게 살게 하시려는 커다란 계획을 가시고 목숨까지 투자하셨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러한 자로 살게 하실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처럼 조금 컸다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은 2번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방법대로 잘 가기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게 물어보지 마시고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육 방법대로 잘 가는 증거는 제가 늘 말씀했을걸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영육간에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순간순간이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해져야 돼.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날이 조금 많습니까? 가끔 있습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같아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아우 정말 힘들어. 아우 정말 속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들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거든. 거봐. 내게로 와야지. 내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 정말 성장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모저모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왜 영의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셨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좀 찢고 여기 지금 임재에 계시는 그 당시에 정말 120문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제가 조금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 4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성경에 딱딱 집어서 참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모든 삶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을 듣고 계시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 안 차리면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딱 앉아 계시면 정말 맛없습니다. 그런데요, 쫙 한번 돌이켜보세요. 옆에 사람들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가 있지? 멀리 볼 거 없어요.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만 집어들면 딱 심형으로 대신 적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4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설교 마지막에 한번 우리가 저녁 기도를 잠깐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봐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점심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몇 시간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한 2, 3분 내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방법이 첫째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아마 그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찾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거기에 그 충만함이 있죠. 충만함, 4절에 충만함, 이게 외적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하에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9절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여러분도 다 체험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전심으로 회개할 때. 회개가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 회개하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시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뒤에 계신 분이나 여기 앞에 계신 분, 어디에 계신 분인지 간에 두 번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언행 심사가 죄입니다. 그죠? 네. 여기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제가 죄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거든요. 네. 늘 회개는 수시로 하셔야 돼요. 짧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신 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가 되어지시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들어갈수록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야, 정말 주님 없는 조용순 폼 안 난다. 이러한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 품에 안길 때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꿨죠. 얼마나 멋진 자로 세워주시는지. 시간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가나안 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네? 주로 찬양 예배 때는 늘 여기 나와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늘 시간마다 회개할 기회 주시죠. 세 번째,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그 진지하게 들은 건 뭔가? 그러게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시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자기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칭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은 진지하게 듣고 즐겨 들으셔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죠. 또 마지막 네 가지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들의 그 당시에 안수를 통해서, 베드로도 안수할 때, 또한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6절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의 임함을 봅니다. 안수를 받을 때 우리 한번 6절을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네 가지. 모여 같이 자녀 기도에 힘쓸 때, 회개할 때,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읽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있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다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유독 어떠한 속성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부분의 속성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잘 들어.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속성 앞에, 사람이라 하면 죄를 채우니까 그 속성 앞에 주님은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제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역사를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본문을 보시죠. 오늘 내용입니다. 16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며 성령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 14장 16절, 17절만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는 한문식으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 그 다음에 그 원어로 말하면 파라는 곁에, 클레소스는 부른다. 쉽게 말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 분이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언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다음에 영어식으로 하면은 상담자, 위안자, 돕는 자. 언제 오셔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한 것 보니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좁게 말하면 12제자와 또한 그 당시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사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절대 부모는 자녀에게 거짓 약속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뭐가 힘드냐 이거죠. 뭐가 안 되냐 이거죠. 그죠? 아유, 목사님이 내 상황이 안 돼 보니까, 이제 그 말씀 하시면 안 돼. 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다 같이 주님의 자녀로 양육함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변명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찌하든지 죄인된 입장에서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의인의 삶으로 향하여 가기를 갈망할 때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니까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셔야 돼, 아버지. 근데 육신의 눈은요, 이렇게 점점 오래 사시다가 뭐 백내장, 녹내장 오시면 못 보셔요. 그러실까봐 아주 새하지 않는 영으로 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 왜 받지 못하는지 아시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보혜사인 저를 아나니. 성령 하나님 아시는 거 맞죠? 저를 아나니. 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외적으로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오늘 시간 정말 아마 시간이 없어 제가 안수는 못하니다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모여 기도하죠.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 주시죠. 말씀을 듣는 기회 주시죠. 이 시 주님이 안수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제발 우리의 마음이 시간 녹아지게 하옵시고 변명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인색한 마음도 제하여 주옵시고 교만한 마음도 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교만한 그 속성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너무 맑고 깨끗하고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육신성이 보여지거나 느껴지면 참 너무 버겁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볼 때 주님 마음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악취의 죄악의 아버지 그 악취를 바랄 수밖에 없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변명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것은 이 시간에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그 맛이 얼마나 오묘한지 깊이 깨달아 그 맛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다려 주실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양육 방법을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들을 베풀어 놓으셨사오니 믿음으로 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를 이제 보내사 재충만 받기 위해 전혀 같이 기도에 힘쓰며 또한 간절히 전심으로 회개하며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진지하게 들으며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주님의 정의로 살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